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소리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제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그 교회도 하고 있었는데 어제만 딱 하루, 다른 시간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어제 하루 딱 1시간만 제가 했는데 부러운 게 있었어요. 뭐 큰 교회니까 당연히 여러 좋은 시스템들이 있지만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특세 때는 다 나와요.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나와요. 참 부러웠어요. 그리고 다시 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도전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애들도 다 특세에 나와요. 그러니까 참 보기 좋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혼자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좌우편에 두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35절 보세요.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꾼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좋은 구경거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며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그럽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구원자라면 남을 구원하기 전에 자기부터 구원해야죠.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36절 보세요.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것과 희롱하는 것은 비슷한 건데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왜 희롱하지요? 유대인의 왕이면 너부터 구원해. 네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누굴 구원한다는 거야? 그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34절 보세요. 십자가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34절 보세요. 나눠서 누가 가질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그걸 가지고 제비 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오늘날 십자가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합니다. 왜 비웃습니까? 왜 희롱합니까? 왜 비방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35절 다시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비웃는다. 헬라말로 에크묵 테리조입니다. 뜻은 코를 높이 들고 코를 쳐들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비웃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 능력 없는 거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은 다 누굴 위해 사용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진짜 그리스도라면 자기 먼저 구원해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건 아무 능력이 없는 가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같은 이유로 희롱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운명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멸망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하다, 헬라말로 모리아입니다. 뜻은 바보스러운, 멍청한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멍청이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보들이라 지는 걸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한다. 아폴루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뜻은 완전히 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그 종국에 맞게 되는 운명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이 십자가의 능력과 가치관을 모르는 한 그 인생은 다 멸망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 십자가를 비웃었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마귀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사랑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마귀의 논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능력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이렇게 유혹합니다.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바꿔라.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능력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써라 이겁니다. 능력을 널 위해 써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예수님은. 왜? 천사들이 다 호위해서 받쳐줄 테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지요. 사람들이 와 그러겠죠. 막 박수를 치겠죠. 환호를 하겠죠.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능력을 내 인기를 위해서 써라 이겁니다. 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럽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얻기 위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네 능력을 쓰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능력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로 죽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발휘됩니다. 이 능력은 마귀는 절대 가질 수 없고 세상도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하여, 소망을 가진 자가 소망 없는 자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버릴 권세 만나보셨습니까? 어디서 만나보셨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버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 뿐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고생은 대속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서 대신 벌받고 대신 죽는 대속의 은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숨이 헐떡헐떡 뛰는 그 순간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를 하십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헬라말로 아피에미입니다. 뜻은 뭐예요? 죄를 멀리 떠나보내다.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다. 죄인을 관대하게 받아들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죄에 묶여있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버릴 권세로. 다른 사람이 고통을 준 게 아니라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 붙잡아서 매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달리신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이죠. 2017년도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미국 시카고의 가장 유명한 신문입니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그 신문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입니다. 기자이며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긴 여정을 다룬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 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우연히 가족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딸이 목에 껌이 걸려가지고 질식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자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딸을 구해주신 거예요. 다른 식당을 가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또 사실을 중시하던 이 기자 리 스트로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나? 진짜 부활하신 거 맞나? 예수님을 진짜 믿어도 되나? 이거를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신문에 연재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을,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의심이 되는 거, 의문점이 생기는 것들을 질문하면서 차츰차츰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고고학자였던 마르케즈 신부에게 리스트로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지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마땅히 대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마르케즈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신부가 된 이유죠. 아주 분명합니다. 그분이 그냥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을 찾아다니면서 조사하던 도중에 리스트로벨은 십자가에 감춰져 있었던,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던 리스트로벨은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God, you win.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리스트로벨은 십자가에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참 사랑을, 진짜 사랑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던 참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만 받습니다.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사형 집행의 방법입니다. 왜 십자가가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도구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저 같은 걸 위해 누가 죽겠습니까? 제가 뭘 하고 저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무가치한 자를 위하여, 이 이기적인 자를 위하여, 이 약한 자를 위하여, 이 뻔뻔한 자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찾는 순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을 아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논리 속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군림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 속에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소망이 없는 자를 위하여 죽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 십자가 그늘 아래 안식과 쉼을 얻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무관심한 사람입니까? 조롱하는 사람입니까? 비웃는 사람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여전히 내 이익, 내 거 챙기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진짜 사랑, 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참 사랑에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새롭게 다시 십자가를 보고 제대로 십자가를 봐서 이제는 구원의 길,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놀라운 십자가를 주여 다 설명할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진 참 사랑을 오늘 이 새벽 아둔한 입술로 전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십자가의 진리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독교는 십자가로만 구분되오니 십자가의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매일매일 주여 샘솟는 샘물처럼 다시금 솟아나고 다시금 깨닫게 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도시온 교회를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주여 담겨져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거룩함으로 주여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덕신고등학교에 가서 저희 교회와 학급 멘토링 결연을 우리 3학년 2반과 맺게 됩니다. 가서 또 30분 정도 간증도 하게 될 텐데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덕신고등학교 안에 기도하는 모임들이 또 학생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생겨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출발할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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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